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인데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을 생각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을 오해하면 다다익선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두 드려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여자들도 출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무려 13개나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고개만 살짝 돌려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자들은 과시용으로 헌금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을 내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부자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과부는 렙돈 동전 2개를 헌금했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구리 동전에 해당하는데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0분의 1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500원 정도일 텐데요. 모르긴 몰라도 부자들이 헌금할 때에는 헌금함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렸는데 이 과부가 헌금할 때에는 짤랑하고 경박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 속에는 진정으로 헌금을 드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드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무조건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과부가 드린 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과 사랑을 담는 신앙생활을 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종말이 다가왔다고 이러할 만한 징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종말에 어떤 징조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종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종말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길 원합니다. 종말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